어제가 입춘이었잖아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겨울이 춥다 해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구겨진 얼굴이 둥근 보름달처럼 활짝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존재한다. 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과학은 자연현상과 우리 인간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그 지식을 우리 수립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종교는요. 종교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과학은 보이는 영역, 신앙은 안 보이는 영역. 이 둘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와 과학은 함께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천재 중에 가장 최고의 천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니야. 예? 누구? 큰 소리로. 예? 다윗?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고. 예,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네.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최고의 천재는 아인슈타인이다 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쩔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과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기적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 실패자들의 90%는 자기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거나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 아멘. 네, 그래요.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약점을 다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선박이 출입하기에 위험한 항구에 밝고 큰 등대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그 사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캄캄해졌을 때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뭘 지적하고 뭘 책망할까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당시 아합 왕은 하는 짓거리가 다 하나의 죄였거든. 우상 숭배하지요. 예? 남의 그 조상품 물려받은 포도밭도 뺏으려고 막 그러지요. 또 죽이지요. 선지자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 대하여 항상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 싫은 거요. 꼴보기 싫은 거요. 저 엘리야라는 작자는 완전히 재수 없는 작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왕의 면전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가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사라졌어요. 왕이 지금까지 재수 없는 말 해도 참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어. 대로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 마음에 걱정이 상심이 돼. 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명수배자가 됐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그릿 시냇가라는 아주 깊은 계곡 골짜기에 이제 숨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을 먹고 거기 조금씩 그런 시냇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런 마침내 시냇물도 말라버리고 말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제 갑니다. 속으로 야, 내심 내가 이제 그곳에 가면 좀 힘있고 부유한 사람을 만나리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골짜기에 숨어서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서 좀 빵 먹고 골짜기 물 마시는 것도 여러분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고생이잖아. 이제 좀 힘있고 부유한 사람 만나서 이제 좀 편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엘리야는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는 굶어 죽으리라고 작정하고 있는 한 과부와 어린 외아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이런 아주 철면피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과 들이 메마르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어서 이제는 산천도 메마르고 인심도 메말라버린 이때에 그 마지막 양식인 그 빵 한 개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남의 목숨을 끊자는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나의 도우심과 특별한 축복과 그냥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 해주시는 기적이나 이런 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순종으로 응답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불순종,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행하고 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란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여러 날은 이제 몇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날은 가뭄이 몇 년 됐어요? 3년. 그렇죠. 네, 여기 여러 날은 3년이에요. 3년.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은 찌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를 드립니까?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쓸 거 다 풍성히 쓴 다음에 자신을 위한 그런 모든 계획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예배당 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시간 남으면 내 교회 갈게 이러는 사람은요 1000년을 살아도 교회 못 와. 1000년 바위는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법은 없어. 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내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드린다. 여러분, 남습니까? 쓰고 나면? 여러분들 뭐 쓰고 남아서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항상 먼저 드리고 우리가 남은 것으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복이 거기 기적이 많은 거예요. 네? 어느 교회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마음만 뜨겁지 교인들 가슴은 냉랭해. 이래가지고 건축이 될까 걱정이 많아.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있었으니 아주 그냥 가난한 과부였어요. 시장에서 가게도 못 얻어가지고 난전에서 놓고 파는 이 여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재산을 들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성전 건축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기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렸어. 성도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만류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여성도는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이분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막 감격이 넘치고 막 찬송과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주체할 수가 없더래. 그런데 길목에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멈칫했지. 내가 뭔데요, 하나님? 응? 그런데도 계속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너무나 확신 있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해 준 그 아이가 그냥 곧바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여자 성도님이 기도만 해주면 이제 병 낫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줄을 이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분에게 기도를 받는 자마다 불치, 난치 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
이 치유은사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다 가신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현신의 권사님. 제가 이 폐결핵으로 군에서 막 같이 제대하고 폐결핵으로 막 서울에서 막 고생을 할 때 참 형편이 공고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뭘 하지. 빨리 고침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를 내가 들었잖아요. 나도 가서 그 권사님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현 권사님이 어디 사역했냐면 용산역 그 뒤로 가면 철길을 몇 개 건너가면 거기 큰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가보니까 큰 군용 천막을 막 여러 개 이어가지고 막 쳐놓고 바닥에다 가마니를 쫙 깔았더라고. 겨울에 갔거든요. 아마 군데 옛날에 그 톱밥 되는 난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피워놨어. 그런데 그 안에 막 누워있는 사람들이 막 한쪽에는 막 가득 찼어요. 나는 그 천막에 들어가다가 기절할 뻔했어. 왜? 냄새. 그 병자들한테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어요. 와, 냄새 고약하대. 그런데 흰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저 강단에 있다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심히 딱 봤어요. 머리 손 얹고 어깨 치고 가슴 치고 배 치고 등 치고 다리 치고 이러면 끝이야. 가 이제.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 뭔 해괴한 짓을 하는 집단인가. 그런데 나도 기도를 받아볼까. 그러다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이 의심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때는 몸은 아픈데 그때 우리 누나 집에 얹혀 살 때요. 할 일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그리 이제 맨날 출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딱 이제 맨날 가서 출근하고 가서 절해갖고 병이 낫나 봐야지. 몇 명을 찍었잖아요. 찍고요. 딱 찍었어.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보름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게 전부 다 아픈 데다가 이런 밀가루 빈대떡 같은 걸 딱 붙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눈에도 붙이고 막. 그게 이제 천국 다이아찜 고약이래.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밀가루 반죽이에요. 소금 넣고 한 반죽이거든. 근데 그걸 거기서는 믿음으로 붙이라 그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를 크게 뜨고 한 보름을 지켜보는데 세상에 내가 찍었던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낫고 막 간증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그 권사님께 기도를 받았지요. 받았지. 그런데 나는 낫나 안 낫나 보자. 이런 마음이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야. 이 얘기 하려면 오늘 한 오후 3시까지 해야 되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치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시장에서 이렇게 난전에서 이렇게 팔던 그 가난한 과부, 그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쓰임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굉장히 큰일을 했죠. 굉장히 큰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낸 것이 이 가난한 과부집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이 사렙다, 이 과부를 선택하셨을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의 재벌들에게 교회 건축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맡겼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느 날 있잖아요. 삼성이나 LG나 현대 재벌 회장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온 힘을 다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라고 엄히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장 네 목숨을 거두겠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이 가진 재력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을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하시나? 그 재벌들, 잘나고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잘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아니에요.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거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도 하게 하시고,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적적인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잖아. 여러분 본전 많아요? 본전? 여러분 본전 많냐고? 네? 나도 본전이 아무것도 없어. 네? 버스도 못 타고 걸어다니던 그런 존재였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본전 얼마나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어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기적적인 여러분 삶을 살고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심이라. 그죠? 내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자랑이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리고요, 오늘 본문 과부를 보세요. 여유 없이 살아가던 극빈자잖아. 이게 특별한 수입도 없이 이거 아버지 없는 아들을 데리고 지금 3년째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요 가루 한 움큼으로 요거 빵 만들어서 먹고, 빵과 밀가루와 기름이니까 이거 뭐 이스트 효모를 넣고 잘 부풀려 가지고 먹는 부드러운 빵이 아니고 그냥 빈대떡 같은 지짐이 그거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자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가능성의 한계, 최대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값진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잡아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다 복 주시기 위함이었잖아.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관을 내어버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나에게는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섬기는 성전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엄청 불행을 살았습니까? 사무엘 바치고 난 다음에 뒤로 낳다 하면 아들이 줄줄 나오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 아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사무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 사렙다 과부에게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각오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나를 맡기는 그 위탁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들, 그 이기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남북한이 나누어지기 전에 북한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존경받던 김순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요, 혼자서 10리나 멀리 떨어진 교회를 다녔습니다. 15살 되던 어느 토요일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마당에서 낫을 쓱쓱 갈고 계시면서 내일 밀베러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장마가 곧 오는데 우리는 일꾼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내일 이른 새벽부터 가서 다 밀베야 한다. 아이, 고민이 딱 생겼어요. 이 순동이가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아니, 내일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고민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이 순동이는요, 저녁밥을 일찍 먹고는 아버지가 갈아놓은 낫을 들고 밀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혼자 밀을 뵭니다. 마침 달이 밝은 밤이라 그냥 밤새 혼자서 밀을 뱄어. 어느새 날이 새고 아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못 가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아침밥도 굶은 채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날 이제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대답이 없었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이놈이. 하하, 이놈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새벽까지 일찍 교회로 도망갔구나. 네. 할 수 없이 부모님 둘이서 밀밭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밀을 모두 싹 다 베어놨어. 깜짝 놀랐죠. 근데 보니까 그 밀밭에 순동이 고무신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하, 우리가 이런 아이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밀베러 가자고 했구나. 부모가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교회로 갔어요. 이 순동이가 아니 예배당 문을 열고 아버지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아버지가 말합니다. 순동아, 내 오늘부터 너 따라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순동이는 그 자리에서요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대.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하죠. 그 후부터 이상하게 그 집안이 살림이 점점 펴져서, 예, 아, 이 밭도 좀 사고, 저 밭도 좀 사고, 아, 그러면서 아주 잘 살게 됐어요. 네. 그 아들은 나중에 그렇게 존경받는, 예,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우선하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봉사와 선행부터 여러분 잘해보세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침을 1층에서 먹으면서 우리 여기 몇몇 번 사역에 어울려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들으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데 빠진 사람들은 가보세요. 얼마나 설명을 잘합니까? 그죠? 이거 하면 금방 돈 벌고 이거 하면 성공하고 막 그렇게 막, 예, 아주 그 사기치는 나쁜 집단들 있잖아. 여기다 투자하면은 한 달에 이자를 얼마 주고 막 얼마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막 사기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말 딱 듣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퇴직금 받은 것도 다 꼬라박고, 그죠? 그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듣고 여러분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네, 저거 다 목사 노가리야. 이러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안 믿는 사람은 뭐냐? 세상 것은 잘 믿어. 네, 사람들 말은 귀가 얇아가지고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라하고 그러죠. 여러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밤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하늘에 달과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죠. 이제 고난의 순간 큰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분 믿음에 빛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한국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참 많이 갔어요.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거기는 인구는 적은데 땅덩어리는 무지무지하게 넓거든요. 네. 지금도 호주는요, 가운데 부분은 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로만 이렇게 사람이 살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몇천 킬로를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호주는요. 응? 여러분들이 니 가봤나? 그러면 나 못 가봤어요. 그렇게 그냥 책에서 읽고 들었어요. 근데 1788년에 영국이 그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를 죄수들의 그 감옥으로 사용했거든요. 영국에 죄수들이 하도 넘쳐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 호주 땅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감옥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호주가 그렇게 큰 땅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대요. 네. 오늘같이 무슨 뭐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남쪽은 사막지대요. 북쪽은 늪지대요. 동쪽은 바다요. 근데 서쪽은요 아주 높고 험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가려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다가 감옥을 지어놓고 죄수들을 살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다시 영국 가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살았거든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 사람들이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이게 다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3명의 청년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 있잖아, 저 험준한 산 올라가자.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 가보자. 네. 갔다가 다 죽고 돌아오지 못한 죽음의 산이지만 우리가 한번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서쪽에 웅장하고 울창한 불가능의 산에 도전을 했습니다. 3 청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오르고 올랐어요. 그러는 동안 음식도 떨어지고 이제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산 너머에 펼쳐진 것, 그 서쪽에는 광활한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 조상들, 선배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천지, 대평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이 호주는 아주 각광받는 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막 사람들이 이민 가고 그리. 여러분, 그 죽음의 산맥,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산을 넘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면, 위험한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땅,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큰 산맥을 넘어서면 넓은 평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 더 순종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큰 가뭄의 때에 쓰실 사람, 쓰실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주 혹독한 가뭄을 만났다. 예? 내가 해결할 그 문제 중에 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환경이라면 그 사람은 이 사렙다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렙다라는 말은요,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에 내가 있다면 지금 엘리야와 이 한 과부의 가정처럼 훈련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인가? 시험의 장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떤 훈련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겠는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는가? 이거죠. 이것이 시험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러시죠.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내 현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찬양할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뿐만 아니요, 낙심한 나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 잘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런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고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금년 내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